사실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 때문에 기독교 신앙으로 다가서는 것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 과학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조금은 어려운 개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사망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그룹이 형성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과연 정말 진짜인지 한번 점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러 복음서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10번 이상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하며 혹은 식사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마가는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지금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총 3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얻고 난 후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기록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이름이 빠지지 않고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제자들 그룹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엠마오로 내려간 다른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평범한 청년인 줄 알았다가 이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며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 사람이 설명해 준 그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이 청년이 주님이시구나 깨닫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라지세요. 이 두 사람은 즉시로 12제자에게 찾아가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그룹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평범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간혹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좋아하는 그 서프라이즈 그런 데 보면 해외 토픽 막 그런 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가끔씩 봅니다. 관에 들어갔는데 혹은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깨어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조차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뭔가 기절을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도 사람들은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이러이러한 이론들, 가설들이 이제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시체가 없어졌다, 시체가 도난당했다라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죽은 예수의 시체를 12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우리 서프라이즈나 이런 해외 토픽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죽은 게 아니라 쇼크 상태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제자들이 너무 슬프고 충격을 받아서 환각을 보고 있다라는 환각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쌍둥이설도 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이제 신분을 훔쳐서 내가 예수다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뭐 요한나라든지 다른 마리아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다고 기록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사실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들의 이런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활을 발견하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 기록들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작성할 때, 기록을 할 때 왜 하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첫 번째 증인들이 여자야? 그러면 믿을 수가 없겠는데 라는 인식을 주게 여자들을 증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시체가 도난을 당했다든지 뭐 쌍둥이 동생이 예수인 척 한다든지라는 이런 가설들을 내세워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이러한 적당한 타협점.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공격이 아니라 설득을 위해서, 우리 그룹의 설득을 위해서 좀 더 이성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이 부활을 이해해보자는 설득을 위해서 이러한 가설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은 슬픈 일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이러한 태도를 볼 때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득을 하려고 했다면 12제자가 가장 먼저 발견을 했다라는 이러한 뭔가 조작은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설득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100%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발견하든 남자가 먼저 발견하든 종이 발견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애써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납득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있는 사실을 감추어서 그냥 없는 셈 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가의 이 기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선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설득은 누군가를 납득을 시켜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 선포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선포는 그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냥 내지르는 것이 선포입니다. 적어도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그리고 이 글을
돌려서 읽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마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들, 지금 12사도, 자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믿지도 않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이고 어쩌면 되게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끝내는 위로와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사도들의,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아무런 그런 부끄럼 없이 써도 괜찮을 정도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구나, 정말 확실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신학자들조차도 이러한 많은 가설들을 내세우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진실로 여러분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진짜는 자기가 진짜인 걸 그 이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은 자기가 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금은 금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금은, 우리 쇼베니가 여기 있는데 쇼베니가 똥을 금 위에 싸더라도 금은 금입니다. 금에 똥이 묻었다고 여러분 가지세요 하는데 안 가지실 분 있으세요? 그거 그냥 똥 털어내면 되는데, 물에 한번 헹구면 되는데, 그 본질은 금이라는 겁니다. 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재미있는 건 대단한 열심과 믿음을 보이는 것 같은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리고 12 제자들도 누구 하나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달려간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간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좀 바르려고 간 거였어요. 부활은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극진하게 모셔야지라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로 갔던 것 뿐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어쩌면 낙심해 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셨고,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음에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지금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 뒤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십니다. 좌절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가셔서 물고기는 많이 좀 잡았냐? 아침은 먹었냐? 와서 같이 우리 생선 좀 먹자, 아침밥 좀 먹자 라고 예수님 따뜻하게 베드로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 식탁에 다시 초대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며 너희 왜 나를 배신하였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시며 그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힘, 예수님의 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주보에 있어요. 한번 함께 다 같이 읽어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다 함께 시작.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아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은혜,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은혜.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며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혹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진실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항상 먼저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